거룩하신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오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먼 곳까지 우리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 서로 만나고 또 이 귀한 아버지의 대화를 나누고 또 저녁에 도착 예배 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경에 비슷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한국 원로 목사는 70세 이상이 되면은 한국 원로 목사 자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또 구세군, 루터 다 모이거든요. 그래 그 총회장 지내고 또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들이 한 80명 됩니다. 제가 긴장이 되었을 때마다 그 오관성 목사님은 옛날 어르시지만 해외 집회를 한 300회 하셨고요. 이 국내 집회를 한 2,500회. 그러네 지금도 영역이 강합니다. 그런 어른 앞에서 당신이 한번 오고 내가 할 때 내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쫄병이 저 올해 76일까지 두어 달 했으면 77세인데 좀 항상 이때까지 좀 긴장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얘기를 많이 하죠.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 과거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짐승의 아들은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인카네이션 해서 온 하나님,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같이 동행을 3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저 학습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하고 천국 가는 것인가, 한번 그걸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들 친정 식구 같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겁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3년 동안 했어요. 눈 뜨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3년을 했는데 그들이 결국에 어쨌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그 앞에서 다 부인을 했어요.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끝난 겁니다. 사실은. 예, 부인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수탉을 예비해서 네가 수탉에 두문을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더니 그대로 하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 수제자인 과대표인 베드로가 나중에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러고 돌아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성령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다, 그 다음에 이 심장에다 총불이 칼불이 되고 한 눈이 왔을 때 그런 일이 실제 있었으니까 딱 놓고는 그 앞에서 그냥 창칼로 쳐서 묵 떨어지고 하게 투성이가 되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십자가 띄어다 딱 눈에 깔아놓고 욕을 받고 가면 앞으로 예수 하면 그 예수 부인은 그걸 살려주고 안 받고 멈칫하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한 7, 8번째 가는 여인 하나가 오면서 멈칫하고 그럴 수 없다고 그 자리에 울으니까 그냥 칼로 쳐버린 거예요. 피가 툭 터져가지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갑니다. 장로고 권사고 지나가면서 십자가 다 침뱉고 지나가요. 발을 받고 지나가요. 200명 교인 앞에. 그런데 한 여인이 중간에 가다가 내가 죽으면 바로 나는 천국이고 삶은 나는 바로 전도로 또 나갈 거라고 알아서라는 게 옆에가 칼을 탁 대니까 거기 있는 중대장이 하는 말이에요. 딱 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얼마쯤 지나가요. 또 하나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예수 믿는 6개월짜리 12개월 된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뒤집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200이면 다 접다 놓고는 거기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에이 이 동무들 전부 가짜라. 이거 예수쟁이들 다 가짜라.
너희들이 천국가.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장로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예민한 두 동무는 이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앞에서 이 모습 보고도 예수를 시인하는데, 그러면서 그래갖고 가서 전도하라,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 40명 딱 가놓고 그쪽에서 그냥 다 양쪽으로 다 갈겨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러고 12제자가 하나님과 3년을 동행을 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나는 그래요. 항상 얘기가, 내가 그 천안에 가서 우리 지금 백석대학, 그 다음에 예술대학, 문화대학, 기독대학, 이 한 1700명 됩니다. 교수가. 그들 내가 놓고 예배를, 채플도 인도하고 강의도 했는데, 그들이 그래요. 다 끝나고 나서 그 공규석 목사가 천안에 있는 그 부목사들이 많지요. 그러는 그 사람이 실장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나하고 참 같이 보는데, 거기서 이제 총장님 이리 오세요 해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이 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두 줄로 서서 딱 들어오더니만 90도로 있는 사람, 교수님들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신학대학 교수로서 조직신학교, 나는 총장으로서 이 허연 머리 되더라. 오늘 내 처음으로 총회장님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주 좀 와주세요. 눈이 뻘거는 거예요. 눈이 뻘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저 쟈낙스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이건 잘하는데, 너무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나는 목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나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명자니까 나는 목사해야 된다. 나는 그것도 싫습니다. 사명자라는 건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중이 산에 가서 스님이 되는데도 친논 논밭 집 다 버리고 형제 다 버리고 산으로 다 배낭 하나 짊어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내가 볼 때 버릴 줄을 몰라. 참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목사는 정말 사명자는 다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게 소명이라 이 말이에요. 소명자가 주의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존 낙스나 마틴 루터 같은 정말 목숨을 거는 미국의 킹 목사 같은, 그저 영국의 그저 옥스퍼드를 내려고 하는 그런 감리교회 창시자, 그런 분들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이 나라에, 이 좁은 나라에 교역자가 30만 명? 하나님은 웃습니다. 난 정말 분하고 억울해요.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목사가 뭐 대단해. 그리고 무슨 권위인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너무 슬퍼요. 목사가 뭔 권위 있습니까? 우리 지금 경목, 내가 전에 하면 그런 설교했을 거예요. 우리가 경목이라고 하지만 의경, 순경보다 못한 의경보다 우리는 권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나는 그래요. 저쪽에서 제가 지금 경찰신문사 경찰타임즈 내가 이사장으로 있어요. 교육시킬 때 그럽니다. 전국의 기자들 모아놓고 교육시킬 때, 여러분들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교통 위반하고 뭐하면은 정목 좀 내지 마세요. 그거 뭐 참 보내놓고 뒤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압니까? 개, 소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경찰청, 경찰서 출입증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냅니까? 이 양반들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막 혼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가다 또 속도 위반을 했어요. 문 딱 닫아놓고 타면 안녕하십니까? 딱 그래놓고 참 늙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되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한 식구는 식구입니다. 내가 굉장히 그 찡을 보여주는데 그러십니까? 그냥 가자. 왜 그냥 가요? 위반했는데 끊으셔. 나도 경고받아요. 그 대신
그저 벌점은 안 나오게 좀 끊으셔. 그 가벼운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냥 가시죠. 안전운전. 아니 끊으란 게 그래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고 간 게야 얼마나 잘해갖고 다 경례를 붙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돼야 경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걸 바락바락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 목사가. 그런데 냄새나고 너무나 많은 목사 정말 냄새나는데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찾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다 부인했는데 우리가 자신 있냐 이 말이죠. 심장에 총과 칼을 들이대고 신눈에 이 핏부림이 있는 걸 보고 신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딱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열흘 만에 오순절이 왜 오순절입니까? 순이라는 것은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40일 되고 주님 올라가셔서 열흘 있어. 그러니까 5순에서 오순이거든요. 그때 그 절기에 성령이 막 불과 같이 내리면서 역사를 했잖아요. 거기서 뒤집어지고 나서는 어쨌습니까? 눈에 보이도 않아. 그러지만 예수를 위해서 토막나 죽었거든요. 껍질 벗겨 죽였어요. 네?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뜨거운 막 끓는 물에다 던져 죽어서 기름 솟대. 베드로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십자가 배달했는데 내가 어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냅냐. 거꾸로 배달라고 사정내니까 그건 내가 해주지. 저 거꾸로 배달 죽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를 지켜주지 않고서 절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 분별해야 되는 것이 김익도 목사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200개 이상의 교회를 실제로 짓고 했던 분이고 남북한 합쳐서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하고 하던 분인데 마지막 때 교만했던지 어쨌든지 김일성을 그렇게 돕고 김일성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보세요. 유튜브도 보고 한번 보세요. 돕고 서울을 정보고도 피바다를 맹글었는데 서울 정보고 기념예배를 김익두 씨가 목사가 김일성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까지는 이 분별의 행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회개하고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정말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지금 여기서 우리 간단해도 서보시고 학생들도 가르쳐보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쯤에 특별히 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불러달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불러드리고 말했지만은 뭐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삼일체로는 이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실 목사님 계십니까? 난 총장한테 물어봤어요. 신학교 총장, 조직신학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웃기고 앉았죠. 그래갖고 강단에 서서 벌어먹고 30년 몇십 년을 벌어먹고 그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다라기보다도 무슨 은혜를 끼치서 제가 이 나이 그런데 좀 알자는 거죠. 조금 서로가 누가 물어볼 때 지금 뭐 청년들 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고 책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삼일체가 나오는 걸 벌써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죠. 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이렇게 했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찍어져 있습니다. 도장 찍듯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우기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교리를 자꾸 보는데, 교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장로교가 교리 때문에 200교단 이상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무슨 초계당해 보겠다고. 우리 백석 중에 큰 노예는요 200교회가 넘습니다. 190, 180, 200, 220교회 50교회가 안 되고 총회라고 그래요. 사람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300개 정도 교단인데 장로교가 환장할 일이게. 제가 지금 한국 원로 목사의 지금 대한민국 대표거든요. 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뭐시 어쩌고 저쩌고 참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건 하나님은 말하자면 단수가 아닌 복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삶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양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에 성부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그 다음에 성자 할 때는 본체를 얘기해요. 바로 본체 아니냐, 몸, 예수 그리스도 몸. 그 다음에 성령은 본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원문에 의해서, 히브리 원전에 의해서 정확한 아마 단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아버지라고 하고, 본체로서 아들이라고 하고, 본영으로서 성령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요, 본체가 아니시면 역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본질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 본체, 본영,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다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조상이 없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랬어요. 왜들 기도들 않나? 기도 않는 게 뭐냐면, 가장 지금 사단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오직 성자 예수님도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바닥성난 탄식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당신들이 그보다 더 높아? 왜 기도 중심받지 않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막 거꾸로 쓰도록 눈물을 놓고 기도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표호라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름을 준 게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지저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 직접 아들이 받아 전수받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늙은 장로님들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젊은 집사나 누가 청년이 그러면은 저런 건방진, 우리가 주로 쓰는 18번을 저것이 쓰네. 너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야지. 건방진의 저것이. 이러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젊은 목사는 이 청년 기도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대로만 되고,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내가 세상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어. 그 이상 뭘 들면 그래. 자꾸 그러면 헷갈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 봐도 믿는 게 이제 믿음에 들어가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 그래갖고 야, 너 어머니 봤냐? 안 봤어. 너는? 나도 안 봤어. 있는가 없는가 몰라. 근데 나와 봤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점점, 그러니까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가 또 있네. 그래도 이렇게 첫 번에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점점 믿으면서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본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2단 3단하면 그 입술을 하나님이 나중에 찢어버릴 겁니다. 그저 장로교가 200개가 넘고 300개가 넘는데, 이 장로교가 200개가 넘는데 교리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저가 인간들이 맹그런 것이지. 그래서 교리 때문에 자꾸 이 삼일제대가 되는데, 그저 성부 하나님은 그저 천지만물을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분류를 할 때 신학적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만물 중에 계시고, 또 성자, 말하자면 예수님의 본체는 인류에게 오셔서 인류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거룩하신 후에, 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본령으로서 성도 안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가 다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다. 그게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조금 전에 애 쌍둥이 아니야, 너 엄마 봤냐? 너는 봤냐? 나도 안 봤다. 서로 그러다 나와서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버지 없이 아들이 어디가 있어. 그걸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 속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자꾸 성령 하시는데, 요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에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령은요,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성령은 이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버. 그리고 지금 신약의 우리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뭐냐, 우리 속에 내주하는 영이고, 구약의 성령은 입어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성령이 충만했다고도 가증스럽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냥 걷어가 버려요.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1장 15절로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네요. 입어. 41절에 보면 사가랴가, 아나니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사가랴 아버지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사를 하니까 그 애가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내려주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건 잘들 아시겠지만, 보혜사는 건 첫째는 변호한다는 뜻이, 변호한다. 그 다음에 간호한다, 위로한다, 경호한다. 또 하나는 해산한다. 처녀가 50살 먹고 저 혼자 잘났다고 애 셋 낳아서 진자리 만자리 키워봐야 부모공도 알고 철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영생, 예수를 안다. 오늘 봤은 게 알고, 203호 204호 사니까 안다. 그렇게 아는 거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서 애 낳는 경험 아무나 못하잖아요. 남자를 알고 여자를 다 결혼하기 전에는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해요. 살아봐봐. 그렇게 좋던 남편, 그렇게 그냥 서로 사귈 때는 그냥, 그리고 그냥 장비꽃 하나 가지고 물을 하나 끓고 해갖고 이렇게 바치면서 백만송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백송이를 옆으로 조화를 뱅글을 갖고 왔다 물 끓고 바치면서 찬물 하나 튕기지 않게 하다 지랄하고 3개월 다니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더라고. 이게 사람의 맹세라는 건 그래요. 그래도 이게 그런 경험이 있는, 그 정도 경험을 하는,
크게 보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 떠나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전에 내가 은혜 받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할 때 막 방언을 막 12방언도 오고 그런 친구는 하나는 다 걷어가 버렸다고. 그 말 조심해야 될 게 걷어간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컵에다가 이렇게 비커다가 물을 이렇게 딱 담아놔서 그 물이 있어. 항상 그대로인데 이게 98도가 되면 끓지는 않고 뽀꼴 기름은 확 나. 100도 돼서 팍을 끓어. 그때는 회개하고 뭐도 막 바글바글 막 끓었어요. 근데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침한 대로 살았어. 이게 가라앉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근데 언제라도 회개하고 찬송 같은 곡을 연거법 계속 보혈 찬송이나 부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또 이게 바글을 끓어. 100도가 됐을 때. 근데 떠나가 버렸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소멸이 안 돼야. 보이사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너는 꼭 기대하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19절에 그러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는 이것을 금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 목사님이 좀 샅샅이 성령에 대해서 원문에 의해서 히브리 원전에 의해서 저요 정말 직사게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 진짜 그 원전 갖다 놓고도 하고 세계에서 좀 영감이 충만하다는 브라질 또 미국 캐나다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영감이 있다는 그 학자들 또 목사들의 테이프 3,000개를 놓고 뭐 녹음기를 몇 개를 부숴먹었는가 몰라요. 계속 들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놓고 기록을 해가지고 원문에 의해서 전부 대조를 해본 겁니다. 이게 맞나? 왜 그러냐면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성경에 있는 1.16이라도 가감으로만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고 큰일 난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는데 1.1에 그러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그저 틀렸어.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의 원전을 보면 히브리에는 점과 획으로 되어 있어요. 획을 갖다 놓고 그거다 2개, 3개 찢는 거, 2개 찢는 거, 1개 찢는 거 뜻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걸 조심하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은 가슴이 아파요. 제대로 좀 공부 좀 하시지. 기왕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성도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므로 성도와 성령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따로 계시고 아들이 따로 계시고 아버지가 따로 계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그 안에 성부도 성장도 한 번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서 예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품에서 성령이 나오셔서 삼위일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영, 본질이 뭐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 본영, 그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아시는 그게 좀 잘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시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는 거짓의 네 애비의 자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살인을 남을 그렇게 이게 바로 그래요. 그게 마귀의 특성이 뭐냐. 그 다음에 예배소 2장 2절에 보면 그는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런 영을 따랐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라서 어둠의 권세를 잡았죠. 또 그 다음에는 뭐냐 살인자죠. 거짓의 지 애비라 이 말이에요. 요놈을 잡는 방법이 우주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책을 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을 완전히 타파로 깨버리는 데는 진리밖에 없지요. 또 어둠을 깨는 데는 뭡니까? 생명 곧 빛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말씀이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큰 용이 쫓기니 옛뱀 또 옛뱀이 있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끌는 자다 그랬거든요. 온 천하를 휘휘 끌어버려요. 그가 쫓기니 그의 사자도 같이 쫓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큰 용 오늘도 용도 안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데 그쵸 뭐 찍어야지 어떻게 해요. 용대가리 같이 생겼으니까 찍고 그런데 사실은 그 용의 역사가 이게 용이요 우리가 그 상상의 동물이지만 제가 안양에서 지금 3번 신도지 있잖아 아파트 서정숙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복음교회 다녀 29 먹었는데 애를 하나 낳았는데 29에 자궁암이 걸렸어요. 근데 순복음이지만 은혜와 진리 조용문 목사님 그거 집사예요. 그 남편은 한가운데 근데 암이 걸려요. 자궁암이 아래가 다 썩었습니다. 다 죽게 돼갖고 암이다 하면 그 사람은 그 말 안 믿어요. 2군데 3군데 결국은 대학병원 가서 딱 진단되려면 그때 다 인정을 하지요. 내가 왜 재수없이 암이 걸리냐고 그래요. 근데 3번 거치면 그때는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승질나고 왜 나만 죽냐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런 29에 서정숙이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 꿈을 꾸는데요 파란 용에 비늘이 막 섰는데 막 이 3번집으로 다 휙휙 돌더니 지붕에 딱 떨어지더니 그날 몸을 움직일 줄 몰라서 이상하다고 병원을 가니까 그 진단이 나왔더니 자궁암에 그래요. 그래 그 좀 세계를 좀 아니까 조금 내가 안다고 해 얼마나 알겠어요. 뭐 강아지 새끼 나누면 일주일 되면 눈 잠깐 뜨는데 뭘 뭐죠 뭐 그 정도 뭐 영세계라 할까 도 없고 그냥 그래서 막 있는 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손 얹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설명을 해줘야 해요. 용에 대해서. 그래놓고 그냥 세상 사람은 용 꿈꾸면 대박 납니다. 세상 사람은 택하지 않은 것들 돼지 꿈꾸면 뭐 또 대박 나죠. 그러니까 롯데복권 당선되고 우리는 반대예요.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옛뱀은 또 누굽니까? 하와를 넘어뜨렸던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뭐냐? 사탄은 원문에 보면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5.16, 4.19 있잖아요. 현천부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인정하고 그러고 막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대 거기에 이한열이 최루탄으로 눈 박아갖고 눈 뽑아내고 온 나라가 뒤져버려 버렸잖아요. 그래도 이게 혁명이요. 그게 사단은 혁명가, 반역, 항거, 도전, 반항 이런 뜻이 나오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사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연계를 보면 뭐냐? 이 사단은 뭐는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14장 12절부터 또 나옵니다. 마귀가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오늘 목사는 알아야 돼요. 물으면 10명이 다 물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계명성이라는 나오는데 계명성이 뭐냐면 여러분 북두칠성 보면 이렇게 탁탁 있고 탁탁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해갖고 뒤에 끝에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디퍼형이죠. 이 주걱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갖고 그 끝에 있는 그게 북극성 아닙니까? 그거 새벽에도 반짝반짝 그게 북극성이야. 그걸 계명성이라 그래요. 계명성. 그러니까 계명성 그 다음에 두루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정치 잘하고 똑똑하고 했던 두루왕. 거기 성경 적으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거기서부터 마귀가 출발해. 그러면 이 루시엘 천사장 아닙니까? 천사장이 성경에는 우리에는 셋이 나와 있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뭐냐? 가브리엘이 나와 있고 루시엘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루시엘, 가브리엘, 또 하나는 미카엘, 이 세 천사장. 그 세 천사장 그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 세 천사장 성격이 뭐냐? 첫째, 미카엘 천사장은요, 하나님을 경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불의한 일이더만 그냥 가다 몰고 가서 처리를 해버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장관격인 그런, 그게 바로 미카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문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든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든가 세례 오는 게 뭐 늦게라도 아들이 난다든가 막 소식을 전해주는. 그럼 루시엘 천사장은 뭐냐? 하나님을 주위에서 늘 찬양을 하고 기쁘게 하는 찬양 대장격이라, 노래 잘하고 화려하고 거기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그날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모든 묵별 위에 지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면 모든 천사의 지가 지배를 해버렸다면 거기까지도 하나님 봐줬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든 자가 하나님이에요. 창조한 자가. 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 도전한다. 그러면 토기장이에게 토기 그릇이 나는 왜 투가리로 만들었냐고, 임금의 상에 올라가게 만들지 왜 이런 식이지, 팍 깨버리면 끝나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부딪히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이 탁 쳐서 올리는가, 고개를 딱 지상으로 돌려서 우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주 길이를 혹시 아세요? 우주는 어느 정도냐? 지금도 한 40년 전만 해도 72억 광년이라고 해서 이 길이가 72억 광년. 그게 무슨 소리냐? 72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뚫어진다 이거야. 72억을 가야 돼. 이게 천문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냥 내 소리 아니고. 지금은 150광년을 간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150광년. 지금 태양빛이 비치는 건 지구의 3분의 1밖에 안 비칩니다. 나머지는 못 비쳐요. 네, 그게 바로 우주거든. 그러면 이 지구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구 빛이 얼마 동안 가냐고. 지구가 7바퀴 반. 근데요, 우리 사람의 핏줄, 혈관 길이 혹시 아세요? 혈관 길이가 미안합니다만 혈관 길이가 11만에서 12만 킬로를 갑니다. 이 혈관이. 무섭죠.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게 이 또 머리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 몸으로 출발하는 신경섬유가 몇 개냐? 1860만 개의 신경섬유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데 하나둘 멈추면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기능이 마비되고 그 난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사람의 그 활동만큼 컴퓨터를 지금 현재 맹건 지구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똑딱 하면 지구 7바퀴 반 돌아. 그러면요, 지금 우리 혈관의 길이가 지구의 3바퀴 도는 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바퀴가 얼마냐? 4만 킬로예요. 그러면 7바퀴면 4, 7은 28에서 7바퀴 반이라며요. 그러면 2만 보태봐.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나가는 게 빛이라 이 말이야. 그 빛으로
150억 광년을 가야 이쪽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늘을 볼 때 삼층층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새와 뭐 이런 것들이 나르는, 비행기도 나르는 하늘이 있고, 그 2층층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 2층.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은 하나님, 말하자면 오나노이스 그러죠. 신의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신이 계시는데, 그러면 우주를 떠나가서 그건데, 우리가 기도를 응답한다. 기도를 하면 여기가 이제 반절이라고 쳐서 기도를 하면 막 가는 데만 지구 반절이라면 우주 반절에서 가운데서 한다고 하면 가는데 75억 년, 오는데 70억, 빛의 속도로 기도가 상달될 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에서 바로가 치료가 되고 역사가 난다. 이 역할이 천사입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찬송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일 때, 내 주는 할 때마다 천사는 그걸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금방 응답.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 10장에도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예, 다니엘서 보면 여기 땅에다 놓는 데 낫지 않을까? 예. 뒤로 좀더 뒤로. 이거 없어도 되시잖아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냥. 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왜 네가 다니엘 금식하면 20일이죠. 왜 인자 응답을 갖고냐 하니까 뭐라 했어요. 팔을 그때 갖고 왔는데 바사국군 마귀 쫄개들이 막아서 인자, 그게 막 죽어도 금식을 하고 막 기도하니까 야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들어가니까 그때 딱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21일. 그래서 다니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천사가 담아갖고 갈 만한 기도를 해야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노총각 시집가게 내 노처녀 시대. 근데 그러면 또 나이 좀 들고 한 권사님들의 기도요, 성경의 구절도 모르면서 나는 알아 7장 7절에 밭해보고 그냥 구하라고 쓴 게 구하면 되고, 찾으라고 쓴 게 부지런히 찾으면 되고, 인터넷도 있잖아. 그 두드리면 열린다는 게 막 가서 부딪혀서 얘기하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용서하세요. 아니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 소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라라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라는 건 뭐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찾아서 네 심령에 모시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그렇게 해버리냐. 그 다음에 두드리면 열린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 전쟁터 하나도 산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 그때 60년대 70년대 막 월남전하면 죽은 놈 하나도 없어. 특히 우리는 가서 어딜 좀 우리 대단한 줄 알고 갔는데, 저기 대전에는 현충이고 저 동작도 국민공원장 하니까 몇만 명이 거기 있어. 월남전에서 어떻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니까, 거기서 막 그냥 일개, 중대, 연대가 다 몰살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거기 송장지를 갔다가는 막 총 맞아 죽으니까 여기를 다 정복을 해놓고는 그 송장을 다 꺼내놓고 기름불에다 확 태워놓고는 그 뼈가루 이렇게 놓고 그름을 팍 조아갖고 몇 명이야? 여기 명당 몇이야? 갖고 다니고 그럼 섞어갖고 전부 다 이렇게 담아서 다 놓고 그거를 갖다가 공장 동작동 거기다 놓고 우리 아들 잡고 아니라니까. 그 수천 명 중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한 20명 남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그럼 덜어. 참 전쟁터에 보면 웃기도 않죠.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 참, 그래서 우리가 좀 뭘 하려고 이 천사들이 활동도 좀 말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무섭게 활동한다는 거 우리를 지금도 현재 지켜봅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가 바로 엊그제 이래요. 참 교회에서 속썩이는 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가서 한마디도 말고 딱 가서 그 영세계를 하니까 가서 박 집사 요즘 뭐 어려운 일 있어? 딱 뒤로 막 나가 앞에서 막 잘못됐다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누군데? 우리 시어머니다. 야, 교만하게 맹글어서 야, 끝내려고 왔다. 나갈게요. 무섭다고 막 팍 필면서 받아줬더라. 그 나가겠다고는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가겠다는데 아, 나가지 말고 거기 있어. 나가지 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탁 나가는 거야. 그 뒤로 며칠밖에 안 됐지만 정말 목사님 보면 존경하는 눈, 응? 이 영세계를 갖고 덤벼보세요. 괜히 놈이 하는 거 갖고 막 2단 3단 거의 입 못 닫습니다. 그 한 번 해버리면 그건요 회복이 안 되고 상처가 안 아물어요. 지금 뭐 마귀나 미호구형이다, 귀신이다. 마귀를 원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디아볼로스 그래요. 디아라는 단어가 잘 아시겠지만은 분리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누고 분리하고. 볼로스라는 말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파멸, 파괴, 시들게 하고 망각시켜버린다.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섬치더기도죠. 그 귀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아. 그 뭐냐? 저주받은 영, 더러운 영, 추잡한 영.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거기 22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예,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나가 어쩌고 막 그 대목이 나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딱 보고는 눈이 멀었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이건 중간에 그런 게 아니야. 날 때부터 그래요. 의사들 물어보세요. 의사들은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병신된 건 배내병신이나 손을 안 대는 게 의사 특징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피연법을 가르쳐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나니즘 그래요. 오나니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셋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사는데 내가 이 애 생산해 놔봤자 형 앞에 올라갈 텐데 에이 하다가 그 귀한 씨를 딴 데다 쏟았네. 하나님 그 자리에 쳐 죽여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유다의 그 둘째 아들이. 그러고 나서 셋째 아들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셋째 아들이 나이 차가 15차는 돼야. 이게 뭐 애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디에 가면은 이런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주고 양 이거 5마리 주고